창세기 6장 8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시고 소중히 여기시는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나이다.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이곳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진리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연합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주시는 위로와 힘과 능력이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모두에게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모두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하신 그 거룩하신 그리고 선하신 그 뜻이 온전히 우리 모두에게 공감되어지고 또 실제 우리들의 삶 속에 그렇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아담, 즉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이제 큰 변화들이 일어납니다. 그 큰 변화를 세 가지로 우리가 먼저 정리할 수 있는데, 첫째로는 인간의 존재의 변화입니다.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인생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살아가는 삶의 모습과 내용과 질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세계의 역사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먼저 존재의 본성, 이 본성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 우리가 6장을 읽었습니다만 이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삶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것이 창세기 4장입니다. 창세기 4장을 보시면 4장 1절에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하매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2절에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이렇게 시작된 4장이 이제 26절 4장의 맨 끝에 가면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그래서 아들을 맨 처음 이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한 일은 동침을 하고 자식을 낳은 일입니다. 이때 동침을 해서 낳은 자식 3명의 아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 세 아들의 이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사람의 그 본성에 일어난 변화가 무엇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 아들을 낳고 그 세 아들의 이름을 하와가 지었는데, 바로 그 세 아들의 이름을 지은 그 하와의 마음이 사람들의 본성에 일어난 변화를 나타낸다, 이 말입니다. 첫 번째, 인간의 본성에 일어난 첫 번째 변화는 이제 세상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야망에 가득 찬 인간으로 변합니다. 4장 1절에서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에 여기서 말미암아라고 번역된 이 말은 누구누구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를 번역한 겁니다. 지금 우리말 성경에도
이것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좋은 측면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대부분의 해석자들이 이 여호와의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하는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앞에서부터 살펴보았던 것처럼 이 본문의 문맥은 그렇게 은혜로운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와의 입장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을 때 하와가 한 말의 의도가 어떤 것인지 하와의 심정을 알아야 그 말의 뜻을 우리가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하와는 어떤 상황입니까? 선악과로 인해서 여호와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상황이에요. 게다가 그래서 지금 하와의 심사가 편치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부모님에게 쫓겨났을 때 누군가에게서 어디서 내침 받았을 때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그리고 그냥 내침 받은 것도 아니고 이렇게 온갖 욕설과 폭언과 저주를 받고 쫓겨났다고요. 그때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냐고요? 게다가 지금 하와는요 산고의 진통을 처음 겪었습니다. 저는 남자여서 모릅니다만 어떤 여성들의 경우는 이 아이를 낳는 산고의 진통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결혼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여성들에게는 이 아이를 낳을 때 겪는 고통이라는 것이 굉장히 두려운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하와가 이 산고의 고통을 겪었다고요. 그랬는데 여호와께 너무 감사하다. 여호와께서 이 생명을 주셔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은혜로 이 아이를 얻게 되었다. 참하네요. 그런 생각을 하와에게 요구하는 것, 기대하는 것은 무리입니다. 여러분이나 하와나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여기서 하와의 생각은요, 오히려 지금 여호와로 말미암아로 번역되어진 이 함께라고 하는 단어가 사실은 뭐예요? 여호와께서 바로 앞에서 하와에게 내린 저주가 있어요. 그 저주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에요? 산고의 진통을 더하는 겁니다. 겪어보니까요, 아이를 낳는 일이 상상 이상이었다고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뭐겠어요? 여호와가 주신 고통과 함께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저주를 하와는 실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 산고의 진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좋은 마음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요, 아이를 낳으면서 겪었던 그 고통의 원인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대한 원망이 있습니다. 불만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떤 어려움과 역경을 만났을 때 은근히 마음속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인생에 대한 불평이 일어나는 것 같은 이치입니다. 매우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렇게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제 이게 등남하였다. 이 쉬입니다. 그대로 직역을 해야 돼요. 그냥 남자를 낳았다 이런 뜻이야. 여호와의 그 고통으로 남자를 낳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요, 여기서 나타라고 하는 말이 이 카인의 이름의 어원입니다. 나타라고 하는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나이거든요. 카나, 카인, 자음이 같지요. 그래서 나타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낳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획득했다라는 뜻이에요. 내 소유가 생겼다 이런 뜻이에요. 아이를 낳아서 내 소유. 그러니까 이 소유의 원인은 누구에게 있어요? 나에게 있어요. 내가 만들어서 내 것 이런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남자를 가지게 되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하와가 이전 설교에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산고의 진통을 겪으면서 그 산고의 진통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토로하면서 동시에 그 고통을 꼭
다 참아내고 말이죠. 이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에 자신이 고통으로 낳은 이 남자를 통해 자신의 세상을 다시 건설하겠다고 하는 야망을 지금 밝히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말 성경에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이런 겁니다. 사실 이게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면요 인간 승리로 여깁니다.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여러분? 역경과 시련 속에서 거기에 굴하지 않고 그걸 극복하고 이겨낸 성공 스토리. 근데 어저께 우리 집사님 한 분이 그 성가사 박종호 장로님의 그 간증 영상을 보여주셔서 얼마나 정말 감동 있게 봤는지 몰라요. 또 그분에 대해서 또 제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생각을 바꿀 수 있었고 굉장히 위대한 인간 승리입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을 영광을 높이는 것이죠. 근데 지금 여기서 하와가 이야기하는 건 그게 아니에요. 이건 마치 와신상담하는 겁니다. 와신상담이 뭔지 아시죠? 자기가 뜻을 이루기 위해서요 모욕과 수치, 멸시, 이런 자존심 이런 걸 다 무너뜨리고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복수심과 한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일부러 불편한 장자구에서 잠을 자는 거예요. 그리고요 곰쓸개를 씹는 거예요. 이날의 이 수치, 이 복수심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내가 반드시 복수하고야 말겠다. 이게 와신상담이에요. 굉장히 무서운 마음이죠. 독한 마음이죠. 지금 하와의 마음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 말, 이 가인이라고 하는 말의 뜻이 그래서 획득하다, 소유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요 나의 소유, 나의 힘으로 내가 가진 소유, 절대 주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인간의 본성에 일어나는 변화는요 하나님도 없고 누구도 없어요. 내가 이 세상의 절대 주권자인 절대 주권의식이 생겨났어요.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잔소리할 때 싫은 거 그게 바로 이때 생겨난 거예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을 때 화나는 거 이때 생긴 거예요. 그 이전까지는 없었어요. 그건 누구나도 하나님이라도 내 뜻을 거스르면 용납할 수 없어요. 이것이 천상천하의 유아독존 요 생각이 지금 여기서 생겨난 겁니다. 그래서요 이런 무시무시한 이런 절대적인 야망이 뒤에 가면은요 자기의 동생을 살해하는 천인공노할 만행을 저지르는 원인이 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전쟁과 아픔, 배신과 잔인한 행위 이 모든 것들은 여기에서 생겨나는 겁니다. 두 번째 인간의 존재에 일어난 변화는 아벨이라고 하는 이름에서 우리는 허물을 쉽게 느끼는 인간으로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아벨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물거품 또는 공허, 허무, 또 사람의 숨 이런 의미입니다. 근데 왜 그의 이름이 아벨일까? 그것에 대해서는 성경이 일체 설명을 안 합니다. 이 가인은 왜 그 이름이 가인인지 이유를 이렇게 설명을 해줘요. 근데 아벨에 대해서는요 일체 설명이 없습니다. 제 생각엔 그래요. 이 아벨의 경우에는 아예 그냥 그것을 설명해야 될 그런 의미조차 느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무가 얼마나 컸으면 그냥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도 하기 싫어. 이게 이름 자체, 존재 자체가 뭐예요? 그냥 허무예요. 첫째였던 그 카인을 낳았을 때 여러분들이 첫째 아이를 낳아본 분들은 다 알아요. 첫째를 낳아본 분들. 그때의 그 기쁨 그리고요 아까 그랬잖아요. 나도 하나님처럼 남자를 낳았어. 하나님이 남자를 창조했거든요. 하나님만 창조했어? 그래 당신은 나를 산고의 진통을 줘서 아프게 했지. 그래 나는 그 고통을 겪고 나도
당신처럼 남자를 소유했어. 왜요? 하나님하고 같다는 거예요. 반면에 나도 남자를 창조했어. 이게 카인을 낳았을 때의 이 하와의 마음이었어요. 대부분 여성들이 그런 마음을 가져요. 남자를 딱 낳고 그래? 이제 내 손에도 이제 한 남자가 있어. 이런 거죠. 근데 이 아벨은 이미 카인을 영원 낳고 키우는 동안 이미 자신이 가졌던 그런 기대와 심지어 당돌하기까지 했던 그런 야망이 다 헛된 것이라는 것을 다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둘째를 낳은 거예요. 그랬더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없어요. 그래서 이름이 아벨이에요. 아벨. 이것이 우리들에게는 어떻게 적용되느냐? 한번 경험해보고 다 안다는 거예요. 자기가 한번 경험해보면 다 한 거예요. 누구나 그 일을 하면 다 자기처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너무나 쉽게 허무하는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요, 허무는 사실상 이 헛된 야망이라고 하는 나무에서 열리는 열매와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허무를 쉽게 느끼는 사람들은요, 야망에 사로잡혔던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강렬한 야망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한번 딱 꺾이면 이제는 그의 인생과 그의 심사 속에는 깊은 벗어날 수 없는 허무가 이제 그의 인생 안에 확 들어옵니다. 벗어나기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첫째 아이였던 카인을 기를 때 가졌던 그런 열심과 그런 기대, 그건 다 선한 열심입니다. 그 목적과 그런 과정, 그런 것들이 잘못된 건 아니었죠. 하지만 하와가 가졌던 그 목적이 잘못되었고 그 의도가 잘못되었던 것이죠. 하지만 거기에 분명히 선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허무는요, 그 모든 것을 다 그만두게 합니다. 심지어 아벨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의 인생이 어떻게 끝나요? 형한테 살해야 되는 인생을 맞이해요. 얼마나 허무합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는데 그가 맞이한 운명은요, 형에게 맞아 죽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마 아담과 하와가 이 아벨에게 무관심했던 것 같고, 그리고 첫째와 둘째 카인과 아벨 사이의 사별의 결과였던 것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형의 손에 동생이 맞아 죽는 그 일에 부모가 어떻게 모를 수 있고 그 지경이 될 때까지 형제간의 관계를 그냥 내버려 뒀단 말입니까? 그 다음 세 번째, 사람의 본성에 일어난 변화는 이제 셋이라고 하는 이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셋이라고 하는 이름이 대신이라는 뜻이에요. 대신. 그래서 대신 받아야 살아갈 수 있는 절대 의존적인 무기력한 인간이 되어버렸습니다. 원래요, 사람은요, 이 세상을 통치하도록 지음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위임받은 주권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는 아주 위대한 존재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어떻게 해요? 자기 인생 하나 제대로 간수하지 못하는 절대적으로 의존적인 무기력한 인간이 되었다고요. 그래서요,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인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 인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떠난 이후에 일어난 두 번째 변화, 인생의 변화. 인생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났느냐? 말씀드렸죠. 사람은 세상을 다스리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보다 더 아름다운 세상으로 날마다 재창조하는 삶, 그런 위대한 사명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은요, 이 자연을 날마다 더 아름답게 가꾸어 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사람의 본성이, 사람의 존재가 변하게 되니까 세상을 더 아름답게 해야 될 사람이 어떻게 해요? 세상을 망가뜨리고 세상을 부패시키며 세상을 부패하게 만든다고요. 한때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해를 끼치는 게 인간이라고 굉장히 고민했던 적이 있어요. 제가 굉장히 그 고민에 감동도 받고 깊이 공감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만 없어지면 지구가 건강할 것 같아요. 지금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쏟아내는 이런 오염물질과 이런 쓰레기들, 또 이런 자연 훼손과 파괴로 인해서 생태계가 몸살을 앓고 있잖아요. 이게 다 어디서 일어난 일이에요? 사람들에게서 일어난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그 일의 시작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다고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제는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세상에 기여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인생이었는데 이제는요, 세상을 망가뜨리는 인생으로 변했다고요. 그래서요, 우리가 함께 살아보면 알지만 서로가 서로를 위하기보다는 서로가 서로를 망가뜨린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인생의 변화로 인해서 그런 거예요. 사람들의 목적은요, 사람을 무너뜨리는 데 있어요. 결혼을 하면은요, 상대방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결혼해보면 알아요. 무너뜨리기 위해서 살아요. 상대방을 허물기 위해서 살자고요. 글쎄요, 약점을 잡고 비난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어디? 신앙 밖에서. 원래는요, 하와는 돕는 자로 지어졌어요. 그러니까 서로 도우면서 살리면서 세상을 아름답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맨 처음에 우리에게 주셨던 인생이었어요. 근데 이때부터는요, 부수고 망가뜨리는 인생으로 변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최초의 살인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하는 일이 뭐예요? 인간의 문화를 창조하는 일이에요. 창세기 4장에 보면 그 카인의 그 자손들, 그 계보가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다 문화의 창시자들입니다. 문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인간의 질서로 대체하는 것이 문화입니다. 이것이 창세기 4장의 그 가인의 계보에 나타난 중요한 것이죠. 우리들 가정과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내 가치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이게 문화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살인사건이 반복됩니다. 4장 23절에 가면 상처로 말미암아 발생한 람에게 살인사건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처로 인해서 죽였다는 것은 뭐냐면 누가 한 대 날 쳤어요. 그래서 죽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대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하는 이 법은요, 굉장히 놀라운 법이라고요. 라멕은 뭐 했다고요? 한 대 주먹으로 나를 쳤다고 해서 죽였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이죠. 누군가가 나에게 작은 피해를 끼치면 그것으로 죽이고 싶어 할 정도로 우리 안에 생겨난 이런 잔인성이 있어요. 이렇게 인생이 변했습니다. 세 번째로 인류의 역사가 다시 말해 세계의 역사가 이제 변화합니다. 그 이전까지는 이 세상의 역사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과 늘 함께 동행하면서 공감하는 그런 역사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뚝 잘라가지고 마치 조각 케이크를 먹는 것처럼 세상의 어느 한 부분을 뚝 떼가지고 이렇게 딱 들여다보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어요? 여호와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 만물이 상호작용하고 이렇게 서로 반응하는 이런 감흥의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 있다고요. 그런데 이때부터는 중간중간에 마치 피가 흐르지 않는 중간중간에 하얀 지방이 끼어있는 것 같은 이런 공백이 교차하는
이런 역사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와 늘 공감하던 이 세계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과 사귐이 없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없는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만의 이 세상, 그런 역사가 역사 속에 생겨났어요. 이게 이제 공백기죠. 여호와가 개입하지 않는 것 같은 우리들만의 그런 어떤 공백의 역사가 끼어들어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는 하나님과 함께 감흥하는 그런 감흥의 역사, 이런 감흥기, 이렇게 감흥하는 그런 감흥기가 있고,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는 완전히 상관없이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는 이런 공백기가 한데 이제 역사를 이루어가게 됩니다. 아담이 하와라는 이름을 짓고 난 뒤에 가인과 아벨을 낳고,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이고 난 후 셋을 낳고, 셋이 장성해서 셋이 아들 에노스를 낳습니다. 그때부터 사람들이 여호와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다 그랬죠. 여태까지 걸린 기간이 최소한 105년입니다. 최소한. 그러니까 사실은 그 가인과 아벨, 그 가인의 나이를 고려하면 대략 뭐 20, 30년 정도는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소 100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에노스 때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전까지 사람들은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안 불렀다? 안 불렀다. 하나님과 관계 없었다. 바로 이 기간이 공백기라고요. 약 100년 이상의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4장 2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이제 감흥의 시기가 옵니다. 여호와 이름을 부르게 되는. 그 다음에 두 번째 공백기는 이제 에노스에서부터 에녹이 이제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습니다. 이제 그 창세기 5장의 그 족보를 쭉 보면, 그래서 이때까지 기간을 합산해 보니까 452년이에요. 그러니까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인데, 하나님과 이렇게 동행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대략 452년이에요. 그러니까 450년간의 또 공백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그런 공백기가 있어요. 그리고 300년 동안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 그러니까 이때 300년은 감흥기겠죠. 하나님께 감흥하는 기간 300년. 그리고 나서 이제 에녹이 죽습니다. 에녹이 죽은 게 아니라 에녹은 하늘로 들러 올렸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공백기는, 세 번째 공백기의 그 기준은 바로 우리가 오늘 살펴본 노아를 기준으로 해서 이제 살펴봐야 합니다.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에, 노아가 태어나기 69년까지 에녹이 300년 동안 동행했다고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림 받았다고요. 그런데 그거를 족보를 쭉 계산을 해보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후로, 에녹이 이 세상을 떠난 이후로 이제 그가 그 이후로 약 548년간, 그러니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고 인정한 의로운 자라고, 완전한 자라고 하나님으로부터 평가를 받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 없었던 거예요. 그럼 노아가 500살에 바로 아들을 낳아요. 그러면 그가 살았던 그 기간에서, 500년의 기간에서 바로 에녹이 함께 있었던 그 시간을 빼면 나머지 시간이 어떤 시간이 되는 거예요? 또 공백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략 또 한 450년 정도의 공백기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노아의 500세에 이제 의롭다라고 하는 이 평가를 받는, 게 다시 여호와 하나님과 감흥하는 감흥기가 다시 시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6장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백기와 감흥기가 계속 교차하는 중에
이런 공백기가 대략 450년간 계속되었는데 그때 이제 그 공백기를 끝내고 여호와께 감응하는 그 감응기의 시작을 여는 사람이 누구인 거예요? 노아인 거죠. 인류 역사 속에서는 이렇게 여호와께 감응하는 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께 공감하는 감응하는 역사죠. 하나님과 감응하는 그 역사가 단절되지 않고 또 끊임없이 부패하고 타락하는 이 세상의 역사를 거스르는 그런 거룩한 사명이 바로 이렇게 하나님께 감응하는 이 한 사람에 의해서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등장하는 우리가 읽은 6장의 주인공인 이 노아는 바로 여호와께 감응한 사람입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이렇게 됩니다. 노아는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했다. 여러분 약 450여 년간의 이런 공백기를 지난 후에 노아가 450년이 아니죠. 노아가 태어나기 65년 전이니까 한 550년 되는 겁니다. 공백기가 훨씬 길죠. 그러니까 노아가 태어나기 65년 전에 에녹이 올라간 거니까 500년, 그죠? 네, 500년에다가 대략 550년의 공백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550년의 이 공백기가 지나는 동안 사람들은 여호와의 눈에서 은혜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노아가 그것을 발견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이 550년이 정확한 기간이라면 짧은 기간이 아닙니다. 어떻게 550년 동안 단 한 사람도 여호와의 눈에서 그 은혜를, 그 사랑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을까요? 이해가 되세요? 550년이라는 기간 동안 여호와는 끊임없이 가죽옷을 들고 따라다니는데 어떻게 거기에서 여호와께 감응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냐고요? 믿기 어려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요. 그러나 노아는 이라고 하는 이 말로 우리의 의구심에 대해서 일체 함구할 것을 명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에요? 5,000년이라도 여호와께 감응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550년 만에 노아가 나타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지 너희들이 한 게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여호와께 감응하는 일은 불가능에 가깝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께 감응한 노아, 이 노아가 처음 아이를 낳기 전 20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 은혜를 입었다라고 이제 번역한 그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 시점이 언제예요? 노아가 500세 되는 시점이에요.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그러면 아니죠. 네, 은혜를 입었다고 하는 시점은 낳기 이전. 그러니까 의롭다라고 하는 평가를 받기 이전에 지금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 창세기 6장에 보면 5절에서 다 쓸어버리기로 하셨죠. 근데 8절에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은혜를 발견했더라. 그럼 이 은혜를 발견한 시점, 이 시점이 언제냐? 이때는 500살에 아이를 낳기 전 20년 전 상황입니다. 이 상황. 이제 연대를 계산해 보면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 그러니까 480세 되었을 때예요. 노아가 480세 되었을 때 여호와의 눈에서 그 은혜를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 이 20년의 기간, 이 기간이 굉장히 중요한 기간입니다. 우리들은 이 20년의 상황을 봐야 돼요.
여호와께서 이게 노아에게 나타나시고 노아가 여호와에게서 그 은혜를 발견할 때 그때까지의 상황을 기록하고 있는 게 바로 5절에서 7절까지예요. 우리가 읽은 5절에서 7절을 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다.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땅 위에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셨고 마음에 근심하셨고 그래서 사람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리고요 가축 기는 것 모든 생명들을 지은 것을 한탄한다. 이게 지금 노아가 은혜를 발견하기 직전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노아에 대한 이 평가,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한 9절에 보면은 완전한 자,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하는 9절의 평가가 있는데 이 평가는 모세가 기록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480세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나타났고 20년의 기간이 흘러요. 20년 동안 노아는 뭐 했죠? 방주를 짓는 거예요. 그리고 500살이 되어서 비로소 아들을 낳아요. 그러한 그의 삶에 대해서 모세가 평가를 하는 거예요. 그게 9절입니다. 의인이요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평가를 받기 전 20년에 관심을 둬야 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아가 몇 살에 아들 낳았다고요? 200살. 여러분 결혼해서 500살에 아이를 낳은 사람의 인생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결혼했는데 500살까지 아이를 못 낳았다고요.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거는요 성경에서도 굉장히 이례적인 겁니다. 아담은 130의 셋을 낳았다고 기록하는데 그 이전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그 이전에. 그러니까 100살 이전에 낳을 가능성이 많아요. 그 다음에 셋도 아들을 낳은 에노스 아들을 낳은 게 105살이에요. 그 다음에 좀 늦게 난 게 야렛과 무드셀라 라멕입니다. 이 사람들이 대략 160에서 190세 사이에 아들을 낳아요.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100세 이전에 아이를 다 낳습니다. 근데 노아는 몇 살에 아들을 낳았다고요? 500살이에요. 50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의 사람들이 노아를 어떤 사람으로 알고 있어요? 하자가 있는 사람이죠. 하자가 있는 사람. 500년 동안 아이를 못 낳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아주 하자가 있는 사람. 그러니까요. 분명히 놀림감입니다. 그러니까요. 소망도 없는 사람이에요. 왜요? 자식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느 날 뜬금없이 노아가 보도 듣도 못한 뭐 이상한 거를 짓기 시작해요. 우리는 지금 방주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그때 방주라는 건 없어요. 그리고 노아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뭐라 그래요? 홍수가 날 거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산 꼭대기에다가 어마어마한 건축물을 막 짓기 시작을 해요. 누가 하고 있어요? 그 일을. 500년 동안 아이를 못한 노아가 하고 있어요. 이런 걸 뭐라 그러죠? 우리 청년들, 청소년들? 진수야, 그런 걸 뭐라 그러지? 엉뚱한 짓, 이게 뭐라고 하지? 뻘짓. 뻘짓이라고 하죠, 뻘짓. 아니, 500년 동안 아이도 못 낳고 제약가림도 못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뭐 무슨 방주를 짓는다고 홍수에 대비한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뭐예요? 요즘 우리 청소년들이 하는 말로 뻘짓이에요. 그걸 몇 년 한 거예요? 20년을 한 거예요. 20년을.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죠. 뻘짓하는 것 같은 그 노아에게 아들이 태어난 거예요. 그 이전까지 그렇게 500살이 될 때까지 노아가 살았던 삶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진지하게 인간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세요. 500년입니다. 500년이면요. 노아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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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들도 이미 자식을 다 많이 낳고 자식 난 정도가 아니라 그 손자의 손자의 손자가
아들의 손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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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자까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요, 노아를 할아버지라고 불렀을 거예요. 근데 정작 자기는 아들이 없어요. 중손자, 고손자, 고고고 손자, 아주 온통 손자들인데, 그리고 그 손자의 손자들도 아버지 소리를 듣는데 한 번도 500년 동안 아버지 소리는 못 들어봤어요. 이게 노아의 삶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그리고요, 그렇게 노아를 사람들이 또 어떻게 했겠습니까? 얼마나 놀리고 얼마나 우습게 봤겠어요. 왜요? 성경이 그 노아가 500세 되기 전에 그때의 인심이 어땠는지 보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거든요. 11절에 보십시오. 11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니. 왜 포악하다는 말을 썼을까요? 지금 이 시대가 포악한 게 누구에게 영향을 미칠까요? 이런 포악함의 피해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노아와 관계된 말입니다. 그러니까요, 500살에 아들을 낳기까지 노아가 살았던 삶이 얼마나 비참했을 것인가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이 바로 11절에서 그때 세상이 부패하고 포악함이 가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인생을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했을 법합니다. 잠언 8장 36절에 보면 나를 잃은 자, 하나님을 떠난 자죠. 나를 잃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떠난 자죠. 나를 잃은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게 되어 있다. 어떻게요? 죽고 싶은 생각을 하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노아의 마음속에 꽉 차있던 그 감정이 뭐겠어요? 500년 동안을 최소한 300년에서 400년을 사람들한테 놀림당하고 무시당하고, 그 사람도 누구예요? 손자의 약한 자손들에게 그렇게 놀림받고 멸시당하며 살아온 사람의 마음속에 있을 감정이 무엇일 것 같으세요? 증오심이에요. 그리고요, 반감이죠. 당연히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불만이 가득했었겠죠. 이렇게 추론하는 것은 무리가 아닙니다. 13절에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나타나셔서 하시는 말씀 보세요. 포악함이 얘기하죠. 모르는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11절에서도 포악함을 이야기했죠. 이 포악한 상황, 이것을 성경이 보도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노아의 삶이 얼마나 끔찍했었는가를 나타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셔요. 네가 얼마나 비참한 삶을 살았는지 알겠어. 이거를 1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러면서 뭐라고 하죠?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겠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여호와께 나타나셔서 주시는 이 말씀, 그리고 이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명령, 이것이 노아에게는 어떻게 받아들여졌고 어떤 의미로 받아들여졌을까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받을 때 네가 얼마나 이 악한 세상에서 그런 멸시와 천대와 모욕을 받으면서 살았는지 안다. 이제 끝났다. 내가 그날을 끝내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14절에서 21절까지 보면 방주를 만들래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들,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아내의 며느리들, 그리고 아내, 그리고 세상의 생명체들을 그 안에 태우래요. 그리고 식량을 준비해요.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여러분 어땠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내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주시니까 좋았을 거예요.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방주를 만들려고 그래요. 여러분 한평생 놀림받고 살아온 사람이에요.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돼요? 사람들로부터 놀림받고 따돌림 받는 사람이 이상한 짓 하면 어떻게 되냐고요? 더 심해져요. 처음에 하나님이 오셨을 때는 위로받고 좋았다니까요. 소망이 생겼다니까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미움이 좀 사라졌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명령이 주어졌을 때는 당혹스러워요. 이거 뭐지? 예수 믿으면 그냥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또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내 지난날의 잘못들, 나의 비참들 그것에 대해 따뜻한 위로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말씀을 준행하여 지키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며 살래요. 이건 뭐지? 이 노아 앞에 온 하나님의 명령이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방주를 지으라고 하신 이 말씀은요, 잘못하면 인생이 더 꼬여요. 이게 뭐야? 날 도와주는 줄 알았더니 굉장히 무용한 분이네. 안 그래도 지금 내 500년 동안 자식을 못 낳아가지고 놀림을 받았는데 이제 또 이런 이상한 뻘짓까지 하라고 그러시니 이거 긴장되네. 노아가 분명히 이런 마음 가졌을 거예요. 방주를 짓는 일은요, 잘못하면 노아 인생이 앞으로 더 비참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원인이라고요. 여러분, 노아가 어떻게 살았는지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미 시커멓게 멍들어 있던 그의 가슴, 500년을 살면서요, 아무도 알 수 없었던 그런 비참과 굴욕, 그리고 눈물도 돌처럼 딱딱히 굳어서 아마 이 얼굴 근육에 박혀 있었을 거고요. 또 그것을 누구와도 나눌 수 없었던 그 고독과 그 가슴 시림, 그 500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서 그가 홀로 걸어왔던 그 광야의 인생길, 어쩌면 그의 마음이 마치 사람의 발바닥이었다면, 500년의 광야를 걸었다면 너덜너덜해졌을 그런 누더기처럼 되어버렸지 않겠습니까? 그의 자존심이나 명예, 그런 체면, 최소한 어른으로서의 대우조차 완전히 박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포악한 세상에서의 삶을 살면서도 죽지 않고 500년이나 버텼습니다. 그리고 후에 20년에 100년, 120년 동안 거대한 방주를 손수 직접 지을 수 있을 만큼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문제예요. 인생에 즐거움도 없고 낙도 없고 명예도 없고 소망도 없어요. 근데 몸은요, 쌩쌩해요. 그 뒤로도 100년 이상을 지을 수 있는, 아마 이렇게 정정한 육체, 그 건강, 이것은요 오히려 그들의 노아의 한숨과 그런 탄식이 더 깊어지게 하는 그런 저주스러운 이유에 불과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아마 노아는 경험을 했을 것 같아요. 이 500년의 지독하고 혹독한 삶을 살면서. 이게 뭐예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들이 느끼는 거죠. 죽는 게 제일 기쁨이다. 이거를 500년 동안 노아는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노아는 자신을 찾아오신 여호와의 사랑에 감흥할 수 있었습니다. 그게 꼭 500년 동안의 그 지독한 시련 때문이었을까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 때문에 그랬다 하지 않아요. 실제로 노아가 겪었을 이 고생은 성경 밑에 다 숨겨져 있는 이야기죠. 이걸 들춰냈지만 숨겨진 이야기죠. 성경은 감추어놨죠. 그런데
여호와의 은혜를 입었던 그 이유를 성경은 뭐라 그래요?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세 아들을 낳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노아는요 하나님께 감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응하는 사람이 의인이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고요 완전한 사람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와께 감응하는 삶은 이런 겁니다. 여호와께 감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이렇게 지켜보면 그의 삶이 참으로 혹독하고 아주 비참한 현실 속에서 고난과 고통을 겪으면서 살아갈지라도 그에 대해서 평가를 내릴 때 뭐라고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요 세 아들을 낳은 자라고 평가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의 온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다는 평가입니다. 그의 인생의 의미와 최고의 가치가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의 인생에서 최고의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와 함께하고 그렇게 감응하는 그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아가 겪었을 고난이 여러분 눈에 들어오십니까? 하지만 그는 여호와께 감응하는 삶을 살았다고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성경은 그 끔찍한 500년의 기간을 그렇게 침묵하고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것일까요? 그 답은 여러분들 스스로 얻어내셔야 합니다. 과연 여호와께 감응하는 삶, 그런 삶은 정말로 의롭고 완전하고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위대한 삶인가? 여러분 스스로 이것은 교사이신 성령께 여러분이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돼요. 정말 여호와께 감응하는 삶, 그것이 그렇게 위대한 삶인가 하는 그 답을 얻을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홍수 심판에서 살아난 유일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그 노아로 인해서 자녀들까지 살아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물들이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노아 한 사람으로 인해서 인류의 명맥이 끊이지 않았고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물들이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여호와께 감응하는 삶은 현재의 상태와 상관없이 또 그가 어떠한 인생을 살아왔는가와 상관없이 그것을 초월하여 위대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에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사람이 노아였을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왜? 그가 겪었을 고난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기간으로 보면 단연 으뜸이라는 데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500년의 기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대우를 받고 살아본 적이 없어요. 500년 동안. 여러분, 시간이 길면은요, 작은 것도 그 고통은 어마어마하게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반대의 경우가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는요, 3년의 아주 짧은 공생의 기간을 사십니다. 그런데 무한한 고통을 감당하셨던 삶이었습니다. 이 3년이라고 하는 짧은 기간에 완전히 압축되고 집중되었던 인류가 겪을 수 있는 모든 고난과 고통, 슬픔과 비참과 수치와 모욕과 멸시, 이 모든 것을 이 3년의 기간 안에 그리고 그 절정인 십자가 위에서 그것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그런 그리스도의 생애를
한 문장으로 요약을 한다면 여호와께 완전히 감응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삶도 역시 위대합니다. 노아의 삶도 역시 위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삶과 노아의 삶의 공통점은 고난과 역경, 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호와께 감응하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주님은 그렇게 주님께 감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역사의 수백 년 동안 그렇게 공백기가 있을 때마다 여호와께서는 늘 찾아다니십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응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인류의 역사는, 또 교회 역사는 이렇게 하나님께 감응하는 사람들을 통해 몇 년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후서 2장 5절에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께 감응하는 삶이, 하나님께 감응하는 삶이 부담스러우십니까? 그래도 그렇게 하나님께 감응하는 그 삶의 위대함을 알아서 그 여호와께 감응하는 그 삶의 주인공이 되기를 소망하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위대한 삶, 하나님께 감응하는 그 삶을 여러분들이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인생을 여러 가지 꿈과 목표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가장 위대한 삶은 여호와 하나님께 감응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을 가르쳐 줍니다. 근데 그것은 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인류의 역사를, 또 우리의 본성을, 또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고 성경은 오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응하는 사람을 찾아 헤매이시는 그 주님의 그 방문을 여러분들의 마음을 활짝 열어 영접하고 감응하실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또 그것을 내 인생의 소망으로 굳게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